건강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제 학교에 곧 등교하는 5, 6학년도 있고 4학년들은 벌써 등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생활도 잘 적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새로운 공과 능력 있는 삶과 관련된 공과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먼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무비보셋.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이어서 오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걸 무섭고 두려워하나요? 그렇다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한번 배워보기로 해요. 오, 우리 무비보셋 너무 씩씩하고 용감하구나. 할아버지는 손자를 너무나 사랑하고 귀여워했어요. 무비보셋의 아버지는 요나단 왕자였고 할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었어요.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는 왕국을 이어갈 무비보셋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고로 사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 사울 왕과 아버지 요나단 왕자는 왕궁을 비울 때가 많았어요.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이 자주 쳐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전쟁 중에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왕이 돌아가셨다. 우리나라가 패배했다. 지금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오고 있다. 너무나 끔찍한 소식이 왕궁에 전해졌어요. 길보아산에서 전투를 하다가 블레셋에게 패배했고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는 그 전투에서 죽고 말았기 때문이에요. 왕궁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무비보셋 왕자도 빨리 도망쳐야 했죠. 왕자가 적군에게 잡힌다면 바로 죽게 되기 때문이에요. 무비보셋의 유모는 재빨리 5살 된 무비보셋을 안았어요. 그런데 빠르게 달리다가 너무 마음이 급했던 유모는 왕자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때 무비보셋은 다리를 다치고 말았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다친 다리를 치료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빨리 피신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유모는 울고 있는 무비보셋을 안고 달리고 또 달렸어요. 적군이 따라오지 않는 곳까지 무사히 도망을 치게 되었죠. 이제 무비보셋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살았어요. 다쳤던 다리로 인해 절름발이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집에서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했죠. 더 무서운 것은 자기가 사울 왕의 손자인 것을 누군가 알게 된다면 죽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 이전 왕의 가족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했거든요. 얼마나 무섭고 끔찍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있나요? 여러분도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이죠.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말해요.
사람을 죽이거나 큰 돈을 훔치는 것만 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작은 거짓말, 불순종, 욕하는 것, 싸우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예요. 이런 죄를 단 하나만 지어도 그 결과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린 모두 죄를 지었고 영원한 죽음과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모이보셋 역시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죽은 후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세우셨어요. 새로운 왕은 다윗이었어요. 다윗 왕은 사울 왕의 신하였고 사위이기도 했으며 요나단 왕자와는 목숨을 나눌 만큼 우정이 깊은 친구 사이였어요. 다윗 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되도록 백성들을 다스렸죠. 다윗 왕은 주변의 많은 적군들을 정복해 나갔고 하나님께서는 사방의 모든 적들을 다 이기게 해주셨어요. 어느 날 다윗 왕은 자신의 소중한 친구였던 요나단 왕자와의 약속을 생각했어요.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다윗과 요나단은 비밀리에 만나 서로의 가족들을 돌봐줄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죠. 그 약속을 한 후에 요나단은 전쟁에서 죽고 다윗은 후에 왕이 된 것이에요. 다윗 왕은 이제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켜 요나단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길 원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 하늘나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다윗 왕은 다윗 왕은 요나단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했어요. 아마 숨어있는 사람들을 찾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한 사람을 찾아냈어요. 그 사람은 사울왕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였어요. 다윗은 시바를 왕궁으로 불렀어요. "네가 시바냐?" 다윗 왕이 물었어요. "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시바는 대답했죠. 다윗 왕은 말했어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라고 말했죠. 그래서 시바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름발이입니다." 라고 말했죠. 자, 다윗 왕은 그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오도록 했어요. 아마 그때 무비보셋은 너무나 두려웠을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숨어서 살았는데 발각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때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힘이 센 친구가 두려워서 뒤로 숨을 필요가 없어요. 시험을 잘 못 쳤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죠. 친구를 도와주려고 할 때 친구가 나의 도움을 받지 않을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지만 친구가 도리어 싫어할까 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시편 27편 1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이죠.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던 무비보셋은 생각했을지 몰라.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지 알았을까? 왜 다윗 왕은 나를 만나려고 신하를 보냈을까?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는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자 찾아왔던 종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 왕이 왕궁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했어요. 무비보셋은 두려워 떨며 다윗 왕 앞으로 나아갔죠.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 왕께 절했어요. 무비보셋, 다윗 왕은 인자하게 무비보셋을 불렀어요. 무비보셋은 두려워 떨며 대답했어요. 저는 왕의 종입니다. 다윗 왕은 무비보셋을 위한 놀라운 약속을 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내게 은혜를 베풀겠노라. 내가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죠. 다윗 왕은 무비보셋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죄를 지어 벌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대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 있는 보배로운 피인 것이죠.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예수님은 직접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이죠. 다윗 왕이 베푼 상상할 수 없는 은혜에 무비보셋은 감격했어요. 무비보셋은 다윗 왕에게 절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다윗 왕은 시바와 그의 아들 15명과 종 20명을 무비보셋의 종으로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왕이 거하는 예루살렘에 머물며 매일 왕을 만날 수 있게 됐죠. 무비보셋은 매일 왕자들처럼 왕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무비보셋은 이제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었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죠. 예루살렘에서 다윗 왕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죄와 죽음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원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제가 마음의 문을 열길 원합니다. 저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세요. 그리고 저의 인생을 다스려 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능력,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해요. 모든 능력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예수님께 요청하는 저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등교 계약을 앞두고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도 있고 또 걱정 가운데 있는 친구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길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